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으면 그는 잘 됩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시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고 사탄의 말이 뒤따라 왔는데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단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사단을 물리쳤어야 되잖아요. 뱀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뱀의 말이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말이 언제나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미혹할 때 하나를 딱 살짝 방향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전혀 터무니없는 것 가지고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그런데 결정적인 어떠한 흉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잘 들으면 분별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리고 사람이 육신이 먼저이다 보니 땅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말, 뱀의 말이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이게 미혹인 겁니다.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근거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그전부터 내 마음속으로 좋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은 다 맞는 말일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가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미혹당하면 미혹자도 그렇고 미혹당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자기 발등을 찍고 싶다고 그날 가서 말할 겁니다. 천국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미혹당해서 미끄러진다면 그게 얼마나 그날 가서 가슴을 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미혹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황충이 뭔지 마병대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좀 덜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약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줄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미혹자였고 저 사람을 따라온 내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그날 가서 생각이 들 때 도끼가 있다면 자기 발등을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 이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미혹자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혹자는 나하고 가깝고요. 내 처지와 형편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삐딱한 거예요. 그게 미혹자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미혹자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만 못해서 선악과를 낼름 따먹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듣고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도록 미혹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요한 사도가 4장 6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4장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지금.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코드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영적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소리를 외면해요. 귀를 닫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 길을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얘기는 하겠죠.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 못해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면 분별할 줄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이건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미혹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크게 들리면 그는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겁니까?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